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군사적인 업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요, 사실 지도가 준비가 안 돼서 좀 죄송한데,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제 위쪽 부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서 아래쪽에 큰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위쪽에서 약간 서편에 이제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편에 모압이 있고, 그 밑에 암몬이 있고, 남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이제 소바, 하맛을 비롯한 아람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 보면 서쪽으로는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그 땅을 빼앗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동쪽으로는 모압을 쳐서 굴복시키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또 다 읽지 않았지만 3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 북쪽에 소바와 하맛을 비롯한 이 아람 나라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는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남쪽에 에돔까지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러한 업적들을 쭉 기록한 내용이 역대상 18장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나라들이요, 블레셋, 모압, 또 아람 나라들, 그리고 밑에 에돔,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로서 아주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이들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렇게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다윗의 이런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실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해놓고,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가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그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도우심으로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잠언 21장 31절에 보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을 위하여 아무리 많은 마병을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아무리 불리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다윗이 누렸던 은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고, 다윗을 편드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도와주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만 싸움터에 나가서 싸운 것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자신의 성공과 영예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과 싸우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죄와 싸우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과 싸웁니다.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시험, 유혹, 역경, 시련과도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좋은 병사라고 했어요. 그럼 안 좋은 병사도 있나요? 안 좋은 병사 있습니다. 어떤 병사가 안 좋은 병사죠? 적군하고 안 싸우고 아군하고 싸웁니다. 안 좋은 병사예요. 가족들과 싸워요. 자녀들과 싸우고, 배우자와 싸우고, 부모님과 싸워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싸웁니다. 심지어는 성령님과 싸워요. 너 그래도 기도해야지, 네가 용서해야지. 안 돼요. 성령님과 싸워. 예수님과 싸웁니다. 안 좋은 군사예요. 그리고 안 좋은 병사, 어떤 병사죠? 싸우러 나가면 맨날 져. 안 좋은 병사입니다.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의 풍조, 유행,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또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죄져요. 시험 찾아오면 시험 듭니다. 시험을 이기는 법이 없어요. 시험에 넘어져요. 고난이 오면 낙심해요. 어려운 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그대로 갚아줘요. 받은 만큼. 누가 나 미워하고 억울하게 만들면 같이 미워하고 맞짱 떠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 써도 되나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밀려오면 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 상황에, 그 힘든 형편에 휘둘리고 말아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힘들어서, 속상해서, 짜증나서, 화나서 예배 못해, 기도 못해, 성경 통독 못해, 봉사 못해, 전도 못해, 사랑 못해, 용서 못해. 못해 신자. 못해 신자예요. 네. 그는 늘 원수 마귀에게 삶의 기쁨과 보람을 안겨줘요. 패배를 숙명처럼 떠안고 사는 성도예요. 안 좋은 병사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 얘기 아니죠? 그러면 좋은 병사는요? 어떤 병사죠? 적군하고 싸워요. 자기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전투력을 갖고 있는 군사예요.
그리고 싸우면 날마다 이겨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겨요. 힘들고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서도 이겨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 이겨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해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속상해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이럴 때 아멘 하면 다 내 거 되는데, 지금 아멘 하면 꽝이에요. 네. 주일에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충만해요. 주중에도 충만해요. 가정에 가서도 충만해요. 직장과 일터, 학교에 가서도 충만합니다. 주일에도 충만하지만 월요일에도 충만하고, 화요일에도 충만하고, 수요일에도 충만하고. 이럴 때 계속 아멘 해야 되는데 목요일에도 충만해요. 주중에도 계속 충만해요. 주말에도 충만해. 어느 시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운전할 때도 충만하고, 뭐가 충만해요?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님 충만하고, 쇼핑몰에 있든지 주차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충만해요. 환경의 상황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기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사의 사명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들이라고 했는데, 병사의 사명이 뭐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왜 병사를 세워요? 군복 다려 입고 신발 광 내고 소총 멋있게 들러매고 서 있으라고 군인 만드는 거 아닙니다. 어떤 전장에서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고지를 정복하고 적군을 초토화시키면서 이기라고 군인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의 사명, 병사의 사명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이기도록 부름을 받으셨어요.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기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승리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승리를 꿈꾸십시오. 어떠한 시험이 닥쳐오든지, 내가 어떠한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듣든지, 어떤 죄의 유혹이 다가오든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돌을 맞는 자리에서,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서신 것을 보면서 자기를 향해 돌질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용서하며 죽어갈 같은 스데반처럼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승리를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한 번씩 이기지 말고 날마다 이기고 매일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그런 성도 되기 위하여,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오늘 본문 시간상 오늘 본문에서 한 2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해놓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또 3절,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지금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선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치고 쳐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빼앗는 것이에요. 사실 여호수아 시대를 제외하고는요, 이스라엘이 먼저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쳐들어오면 주로 방어하는 그러한 전쟁을 주로 치렀어요. 뭐 어디 쳐들어가서 뭐 빼앗고 그런 일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뭐 하고 있다고요? 주변 나라들에 막 쳐들어가는 것이, 그들을 굴복시키고 땅을 빼앗고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고 조공을 받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왜 이러고 있죠? 그가 원래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왕이 된 다음에 큰 영토를 차지하고 대제국을 형성할 그런 야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친 이 모든 나라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경계 내에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 경계를, 자 4절 보세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그랬습니다. 이 전치사들을 좀 더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곧 광야에서부터 이 레바논을 지나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광야가 어디냐면요, 그 팔레스타인 최남단에 있는 네게브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시내 광야까지를 다 포함하는 지역이에요. 이 네게브를 넘어가면 애굽입니다. 그 애굽의 입구까지가 남쪽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경계예요. 그리고 레바논을 지나서 어디까지? 북쪽으로는요, 유프라데스 강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 해지는 쪽 대해가 뭐예요? 서쪽에 지중해 거기 끝까지,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 모든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한 거 아닙니다. 주요한 성읍들만 정복해요. 그리고 12지파에 다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포기합니다. 정복전쟁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내고, 뭐 골짜기에 혹은 산지에 있어서 못 쫓아내고, 뭐 그래서 그냥 대충 같이 살아요.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강성해져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 시대가 될 때까지 아직도 약속의 땅은 다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왔던 거예요. 북쪽에는 소바, 뭐 하맛, 이런 아람 나라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여전히 강성하고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모압, 그 아래쪽에 에돔,
그리고 더 아래쪽에 모압, 그 다음 그 아래쪽에는 암몬, 그 다음 맨 아래쪽에는 에돔,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해요? 다윗이 그 남은 땅들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시작된 그 정복 전쟁을 지금 누가 완성하고 있어요? 다윗이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오늘 읽은 18장 그 앞에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은 다윗의 아들이 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모든 대적들을 다 굴복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 말은 그의 왕국을 세워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성전 건축하는 일은 이제 다윗의 아들이 할 거고, 다윗의 사명은 뭐냐면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해요? 그 일에 지체하지 않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쉬워요? 정복 전쟁이 쉬워요? 안 해봐서 몰라요? 다수결로 할까요? 성전 건축이 쉽지요. 뭐 재정 있으면, 또 일꾼들 있으면, 시간 들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복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성전 건축은 어떻게 보면 더 폼나는 일이에요. 오래오래 그 업적은 남겨질 것입니다. 솔직히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확인했어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왕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지금 블레셋 혹은 모압 혹은 아람, 에돔, 이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다 차지해서 약속의 땅 전역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약속의 땅 전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하는 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지체하지 않고 정복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뜻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셨어요. 나는 결코 내 뜻을 쫓아 살지 않겠다는 것,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던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너희도 기도해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내 뜻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탐내하는 그런 폼나는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뜻 이루어달라고 메어 달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내 뜻을 정해놓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놓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너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드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찾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땀을 쏟으며 시간을 허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쓸어 안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나를 부르신 곳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어떤 삶일까요? 뭐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죠? 그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의 한 내용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님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신자요,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높으신, 그 존귀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알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을 따라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걸 알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 살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온전히 쫓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냐고요.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없는 상태로 전도지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여줘봐, 살아계신 거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이 그냥 믿어, 믿으면 되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볼 때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저렇게 희생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지? 저 사람 말대로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보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뜻, 많은 주님의 뜻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된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 뜻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어디로 가든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도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지금 다윗이 북쪽에 소바 왕을 쳐 부수고 더 위로 올라가서 하맛까지, 이제 완전히 유프라데스강 유역에까지 간 것입니다. 거기까지 아주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간 거예요. 대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4절에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병과 보병이 나오는데 기병은 뭐 하는 병사죠? 말 타는 병사입니다. 보병은 달려가는 병사예요. 기병 7000명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말이 몇 마리? 7000마리의 말을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당시의 말은요, 아주 중요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많은 말들을 준비했어요. 병거를 준비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전쟁할 때 말이에요. 오늘 소바 왕도 많은 말과 병거로 무장하고 다윗과 싸우러 나왔던 것이죠. 다윗이 그런 소바 왕의 군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쳐 부순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구절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병거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어요. 말 발의 힘줄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7000마리 중에 병거 100대의 말, 한 100마리 말만 남기고 나머지 몇 마리? 6900마리의 말,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왜 끊었죠? 미용을 위해서죠. 여러분, 힘줄 끊어진 말 달릴 수 없습니다. 이건 폐기 처분입니다.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랬던 거 보니까 병거도 1000대를 빼앗았는데 그 중에 100대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900대도 다 불살라 버렸다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럼 왜 100대 병거와 100마리의 말은 남겼을까요? 이건 전투용으로 남긴 게 아니라
의장용으로 남긴 거예요. 이스라엘도 어떤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이런 병거나 말로 다 이렇게 이제 앞세워서 이렇게 행사 의식을 치르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의장용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병거도 다 불질러 버렸어요. 아마 주변의 부하들이 막 말렸을 것입니다. 아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아까운 말들을 왜 다 힘줄을 끌어버리냐고, 다음 전투할 때 데리고 가자고, 타고 가자고 하면서 막 말렸을 것입니다. 어떤 부하는 막 아우 또라이야 또라이 그러면서 아마 막 실망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말 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무슨 결단? 나는 전쟁의 날에 절대로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전쟁의 날에 절대로 병거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적들이 몰려올 때 나는 오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 늘 힘썼던 게 뭘까요? 주변의 나라 왕들은 시간만 나면 말 수입하고 병거 만들고 그럴 때 다윗이 늘 힘썼던 게 뭘까?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말 발의 힘줄을 끊었던 이 다윗. 그는 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방법이에요. 늘 하나님께 물어봐. 아까 물은 게 아니라 여쭤봐요. 네. 왕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그가 처음에 유다의 이제 왕이 되잖아요. 유다의 왕 되었을 때도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왕으로서 당연히 나가서 방비하고 전쟁을 해야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싸우러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싸우러 가요. 블레셋의 전투력이 얼마나 크고 자신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싸워요.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지역으로 다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지난번에도 가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가는 게 하나님 뜻이겠지.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갑니다.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질지 않아요. 어떤 적군을 만나든지 대승을 거두어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땠죠? 여러분 역대상 10장을 보십시오.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뭘 말할까요? 교만인 것이죠. 자신의 지혜, 자신의 판단, 자신의 느낌,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를 믿고 살아요. 자기 느낌과 생각을 쫓아갑니다. 그런 교만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누구에게? 늘 하나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께 묻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께 잘 여쭙고 계신가요? 당연한 일 앞에서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질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천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그 다윗을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렇게 의지했던 다윗이 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병거 다 불질렀습니다. 전쟁의 날에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만 의지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 다른 일들을 하기 맨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시편 116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금대접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담으신다고 말해요. 신문지에 싸는 거 아닙니다. 어디 보자기에 싸는 거 아니에요. 금대접에 담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세요. 다윗은 그걸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드리면 귀 기울여 들어. 그래서 나는 평생에, 늘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닥칠 때마다 그의 방법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나의 마병과 병거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을 다시 보십시오. 4절 끝에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 정신 나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앞뒤 꽉 막힌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갖고 무슨 전쟁의 승리를 하며,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살아서 무슨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일이 되며, 아마 그런 식으로 고개를 흔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 다음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배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고개 흔들 때 믿음의 결단 가지고 발의 힘줄을 끊는 그 다윗을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능력이 되시고 그의 병거가 되시고 그의 마병이 되어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발의 힘줄을 끊는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하든지, 하나님, 내가 돈이 있어도 돈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묻고, 하나님, 나는 그 뜻 행할 능력과 실력이 내게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죠.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패배를 숙명처럼 떠안고 사는 그 삶을 청산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다. 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삶 전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요. 두 번째로 말, 발의 힘줄을 끊는 믿음의 결단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러 결정하고 늘 묻고 또 묻고 치열하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